식구들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영원한 미래, 희망의 그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잘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40절서부터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좀 긴 성경절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빈 무덤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기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계속 봐도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서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쭉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무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덤 하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도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바로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덤 얘기하면은 참 우리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시골길 그 공동 묘지 같은데 날이 흐리고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날에 혼자 걸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몸이 오싹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좀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참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매만지고 병이 나면은 잘 돌보고 해야 할 이 몸이 역시 죽음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 때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하던 것이 결국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언젠가는 참 얼굴에 흙이 덮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요. 사실은요. 듣기 좋게 말을 해서는 낡아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나이를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영어로 나이를 너 몇 살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How old are you라고 그러잖아요. 직역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너 얼마나 늙었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어디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늙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참 우리는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우주 여행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지구상에서도 관광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이건 비교도 안 될 우주 관광하면서 행복하게 살 우리들이 그만에 이렇게 좁은 세상에 감옥에 갇히게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영원히 다시 함께 살고 싶어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 이렇게 빈 무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무덤이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뭐 짐승이 파먹은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썩어서 분해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무덤에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 제자들에게도 아주 자상하게 설명했어요. 사흘 후에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흘 후라는 말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안 믿으려니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흘 동안만 일개 중대 병력을 좀 풀어서 이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러면 밀란이 일어나고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신이나 나나 신상에 좋지 아니하니까 사흘 동안 지켜주시오 하고 군병력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 일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은 이 빈 무덤이 된다는 일에 있어서는 썩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완전히 아주 봉쇄되고 개미 하나 얼씬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군인들이 그 시체를 무덤을 지켰단 말입니다. 여기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가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사건이 여기 묘사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무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라 그랬어요. 누운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분명하지요? 자, 누우셨던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한번 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빈 무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성강이 그냥 번쩍번쩍거리고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실신하고 완전히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루시벨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그룹 천사로 등극했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대신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시대도 나타났어요. 계시 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움츠렸어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최종 3번째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바치기로 결정했을 때 졸도하시고 쓰러졌어요. 이때 누가 내려왔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팔을 안아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용기 주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올 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 큰 돌을 아주 가볍게 제치고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그 황제의 그 뭔가 그 인을 봉함한 인을 세계줄 썩은 세계줄처럼 아주 쉽게 풀어지면서 굴러내고 이제 이 천사는 어두운 굴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말과 함께 무덤 속에서는 환한 빛이 비춰졌어요. 드디어 영광의 광채의 빛이 쌓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실 때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보고 똑똑히 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이 수직하던 병사들은 완전히 그 소리 들으면서 쓰러지고 이제 사색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몸들이 그냥 아주 쥐가 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어요. 잠시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정신이 조금 들어가지고 허둥대면서 이제 상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간신히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도망가듯이 동산 입구로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길 모퉁이에서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봤어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나왔을까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가 살아났어. 이 용감한 군인들이 혼비백산되어 가지고 말할 때 이거는 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꾸며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완전히 진짜 충분히 꾸미지 않고 진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꾸밀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패장병처럼 칼과 창 뭐 날라오지 않아도 아주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네들이 무장 다 풀어헤친 가운데서 정신없이 그렇게 떠들며 가는 모습은 정말 무슨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정신없이 예수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먼저 자기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일을 꾸민 제사장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로 이제 향해 갔어요. 자, 이 사흘째 되던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자, 잘 지키는 군인들이 잘 배치해 놨으니 안심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했지만, 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벌써 말을 안 해도 벌써 그네들의 모습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직감했습니다. 야,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 입에서 역시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얼었어요. 아주 이제 큰일 났어요. 민신 소동이 일어날,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도 더 큰 민심의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완전히 꽁꽁 얼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제사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이 이제 우리 직속 상관에게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제 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아사라 좀 잠깐 참아라 하고 이제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보따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보따리. 자, 주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초 설 때 졸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거기 성경절 보면서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하나씩 던져주며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어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십니까? 예? 이 군인들이 돈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확 풀렸어요. 돈 좋아해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입을 막는 데는 돈이 제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받게 되면 사람이 마비가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 못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평생 동안 벌어도 못 벌 돈을 이 한순간에 돈 보따리를 이 군인들이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 좋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자리 훔쳐갔다고 하면은 로마에게 무슨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무 이탈죄로 걸립니다. 예? 직무유기로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근무하다가 근무 이탈 또는 죄로 그들이 책임을 완수 못하면 사형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차피 또 죽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너희 거기까지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독한테 가서 너희들이 죽지 않게 다 조치해 줄 테니까 가서 잃는 대로만 얘기해라. 그래서 일러준 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총독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요. 또 역시 군대를 배치할 때도 부탁했지만 이제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사실인데 또 뇌물 작전을 한 것이죠. 이 소문이 퍼지는 날에는 당신 신상이나 우리 신상에 좋지 못하니 그런 대로 우리가 좀 좋게 나가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돈 뇌물로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곡 보도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왜곡된 진리, 참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조작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때 그 일어난 그 사건,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옛날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현장을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의 그 직접 번쩍거리는 하늘의 영광의 빛, 또 지진, 땅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장면은 이 로마 군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는 사람,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정말 빅 뉴스가 될 것이에요. 아주 커다란 뉴스거리입니다. 이것을 돈 주고 말하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큰 어떤 비밀이 있으면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너 이거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서 뭐냐면 겹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또 그랬어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봐요. 거기 그렇게 말씀해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 여러분 이 비밀이 아니지요.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썼던 부활 후 30년까지도 이 이야기가 온 땅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참 뇌물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똑똑히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참 굉장한 사건 보면은 얘기 안 하고는 못 빼게 병이 생겨요. 얘기 안 하면. 당나귀 얘기, 임금님 당나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나귀 이발사들이 임금님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난 사람마다 쪽쪽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죽였어요. 이 귀가 당나귀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소문이 날까 봐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이발사를 만났는데 이 이발사는 애걸복걸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기 처자식이 있고 하여튼 자기의 애로를 임금에게 얘기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 못할 일이 생기니까 병이 생겼어요. 친구에게도 말 못, 자기 부인에게도 말 못하죠. 그럼 얼굴이 노래지면서 배가 부르면서
그래서 의원에게 찾아가니까 당신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다고, 병이 없다고.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저 버드나무에 가서 크게 외치고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 사람이 봄에 버드나무에 가서 임금님기 당나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풀렸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전례하는 이야기지만 뜻한 바가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속 시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돈은 받았지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돈을 주면서 하지 말라는 부인에게 절대 비밀이야. 쉬쉬. 비밀이 온 천하에 다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믿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다 믿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 예수님 그럴 리가 있나? 그 여자들이 먼저 새벽에 그 향유 붓기 위해서 갔는데 그 광경을 봤거든.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자, 헛개비를 받겠지. 어른거린 거 받겠지. 우리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24장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저희 말이 허탄한 듯하게 되어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허탄한 소리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계속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 부활하셨어. 아,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난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살아난 부활했다는 사실 못 믿겠다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은 더군다나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 없다.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같은 도마의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하나씩 만납니다. 만났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로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여기 도마가 얼마나 참 의심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자기 손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게 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예? 아멘이 아닙니까? 예, 믿죠. 예, 여러분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 말씀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 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믿어요. 선지자의 글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들은 안 보고 믿어요. 도마보다 조금 낫습니까? 예, 예. 참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참 우리의 정말 참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을 뻔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말씀 좀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여기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거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몸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것이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불쌍한 것이고 복음하는 것도 참 헛것이고 오늘 여기 앉아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참 이렇게 있는 것도 하는 일도 다 무엇입니까?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 부활이 없어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또 유교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교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유교는 그냥 하나의 그저 윤리, 도덕 그런 것만 그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신앙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 성경은 뭡니까? 불교나 유교와 달라요. 유교는 철학이요, 어떤 도덕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생명이 없어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구원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한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실려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뭐 죄를 졌다 이러면 아이고 구원이 없고, 내가 착한 일 한다 아이고 구원이 붙었고, 뭐 구원이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죄 지을 때는 떨어지고 선행할 때는 붙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뭐 도둑질하고 이러면 내 자식이 아니고, 뭐 착한 일 하면 내 자식이고, 그렇게 됩니까?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유교나 이런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거나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입니까? 만날 죄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날 죄, 이 나 같은 죄, 그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생활이, 이게 참된 우리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기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여인들, 또 창기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겸손한 사람, 자기 죄라고는 느낄 수 자책을 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금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은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가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창기와 먹어버리고 털터리로 거지로 아버지께로 왔을 때 너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왔느냐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 받아들였어요. 내 자녀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고 내가 직분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또 어떤 집사로서, 내가 신도로서, 뭐 여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범죄하고 잘못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때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우리 구약에, 그 구약에 많은 그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 여러분, 도피성 얘기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도피성은 누굴 대표하면 예수님을 대표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어디만 들어오면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아요.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복수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돌아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춥죠? 좀 따뜻했지만 추운 날에는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이 안에는 따뜻해요. 자, 바깥에 거지가 이 안에 들어와도 따뜻합니까? 부자도 들어와도 따뜻해져요? 따뜻해요. 강도가 들어와도 어때요?
따뜻해져요. 또 사기꾼이 들어와도 여기 들어오면 따뜻해요. 그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 어떤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요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매일매일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애하는 가운데서 현재 보이는 것만을 여러분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은 다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이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영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그 영혼이 정말 우리는 사형수들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사형수 아닙니까? 그 후손들도 다 사형수예요.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그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지금 저기 서대문 그 어디 사형장인데 끌려가면서 사형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직분입니까? 다 아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형장 끌려가는 사람이 급한 게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여기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참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게 만들면 그 영혼은 살아요. 우리는 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해야 됩니다. 구조대원으로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압사해서 죽고, 참 젊은 사람들이 더 살아야 될 텐데 더 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받아들이고 죽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우리 식구들, 우리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행복과 기쁨이, 구원이,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그 성경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